쉬운 산수 문제 하나 낼까요? 1 더하기 1의 정답은 무엇입니까? 어렵나요? 네, 생각을 많이 하셔야 되나요? 1 더하기 1은 2. 맞습니다. 정답입니다. 1 더하기 1은 2. 이게 정답인 거죠. 그래서 사과 1개에서 1개를 더 모으면 사과는 2개가 모이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또 묻겠습니다. 1 더하기 1의 해답은 무엇일까요? 정답은 2였잖아요. 그러면 1 더하기 1의 해답은 무엇일까? 1이 될 수도 있고 2가 될 수도 있습니다. 혹은 다른 무엇이 어떤 것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물방울 하나가 똑 떨어졌어요. 바닥에 물방울이 고였습니다. 근데 그 자리에 또 하나의 물방울이 똑 떨어졌어요. 1개입니까? 2개입니까? 1개죠. 그죠? 바로 그런 것입니다. 좀 더 큰 1개의 물방울이 된 것이죠. 그러니까 정답과 해답의 개념이 중요합니다. 정답은 말 그대로 옳은 답입니다. 학교에서 시험을 볼 때에 옳은 답을 적어내면 정답이고 옳은 답을 적지 못하면 오답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기준이 있는 거예요. 이 기준에 의해서 정답의 유무가 나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해답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어떤 질문이나 의문들, 생활 속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문제 상황들에 대해서 최선책을 내거나 차선책을 내어놓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 지혜를 우리는 해답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해답은 반드시 정답일 필요가 없는 거죠. 유명한 드라마에 이런 대사가 나왔어요. 정답은 몰라도 해답을 아는 사람이 있어요. 참 기억에 남는 대사였습니다. 실제로 인생의 문제를 만날 때 정답만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문제의 정답은 모르지만 해답을 안다면 우리는 지금의 어려움을 풀어나갈 수도 있는 겁니다. 엘리사 선지자는 구약시대 때 하나님의 위대한 종이었습니다. 엘리사는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힘을 신뢰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과 힘이 인생에서 만나는 모든 문제들을 푸는 해답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정말로 모든 인생의 해답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주일 설교를 여러분 잘 들어주셔서 기억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인생의 어려움이나 여러 가지 생활에 막히는 상황들이 일어날 때 그래도 때를 따라 해결되고 열려지게 되시는 신앙의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를 위해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방법은 기도입니다. 기도의 방법을 여러분 꼭 고수하셔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도 외에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흐르지를 않습니다. 강물이 흘러내려가는 통로가 있잖아. 그죠? 위에서 아래로 흘러내려가죠. 그 길은 정해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도 그와 같습니다. 기도의 길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 가정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교회가 빨리 해결해야 될 숙제가 있나요? 오직 기도밖에 없습니다. 기도로 모든 어려움의 문제들을 돌파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크고 작은 모든 일에 대해서 하나님의 공급해 주시는 것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것을 믿고 이 은혜를 우리는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2가지를 말씀을 드릴 텐데요. 첫째는 작은 일입니다. 인생의 사소한 문제들, 그죠? 이 작은 일에도 하나님께서는 세밀하게 공급해 주신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 합시다. 작은 일에도 세밀하게 공급하시는 하나님. 이해가 되시죠? 네, 오늘 우리는 이 하나님을 찾아볼 겁니다. 그리고 한 주간 이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구약시대 때 그리고 엘리사는 위대한 선지자였습니다. 그 당시에는 선지자를 양성하는 선지자 학교가 있었어요. 요즘 말로 말하면 목회자를 배출하기 위해서 신학교가 있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엘리사의 가르침 아래에서 그 당시에 선지자 학교의 학생들이 점점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선지자 학교의 장소가 비좁아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선지자 학교를 경영하는데 불편한 점이 많았습니다.
본문 1절 우리 보시면서 함께 읽습니다.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당신과 함께 거주하는 이곳이 우리에게 좁습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그래서 학생들은 새로운 넓은 장소에 대한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 장소가 어디인가 둘러봤더니 요단이라는 지역이 딱 맞은 거예요. 그래서 이 요단에 새로운 선지자 학교, 이 건물을 짓자라고 엘리사 선지자에게 학생들이 요청했습니다. 그랬을 때 엘리사는 그것을 허락을 하고 또 그들과 함께 걸어갑니다. 이어서 2절 함께 읽습니다. 우리가 요단으로 가서 거기서 각각 한 제목을 가져다가 그곳에 우리가 거주할 처소를 세우나이다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가라 하는지라. 아멘.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쓰시는 종,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 엘리사는요, 학생들의 의견을 지지해 주었고 함께 동행을 했습니다. 이 점이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될 교훈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가 하면 나 혼자 거룩하게 예배드리면서 내적인 은혜 받는 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각자가 은혜를 받지만 그 다음에 꼭 필요한 것은 서로에게 도움을 주는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는 방법은 다른 거 없더라고요. 함께 하는 것입니다. 네. 어떤 시간, 어떤 상황에서도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줌으로 그 사람은 위로를 받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모든 것이 관계인 것이죠. 그래서 사람을 우리가 대할 때 곁에서 함께 해주고 지켜주는 것이 모든 도움의 시작인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교회 생활을 바라보게 될 때 힘써 함께 모이는 성도들, 그 모습이 교회로서는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힘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의 가르침은 분명하지 않습니까? 힘써 모이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저 같은 목회자도 힘이 나는 거예요. 아, 정말 되는 것 같다. 아, 하나님이 세연해 주실 것 같은데? 여러분, 그래서 목회자도 힘을 내게 되고 또 서로가 받는 은혜도 더 커지게 되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10명이 모여서 예배 드리는 거하고 50명이 모여서 예배 드리는 거하고 시너지가 달라지는 거예요. 이것은 당연한 이치인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힘들고 어려울수록 다른 거 할 필요 없이 가장 먼저는 힘써 모이는 겁니다. 함께 예배드리고 부르짖으며 기도하고 은혜 받음으로 서로 위로를 나눌 때 지금의 당면한 문제도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겁니다. 그런 살아있는 교회가 되시는 지금의 시즌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한 학생이 나무를 베던 중에 이 쇠도끼가 물에 빠져버린 거예요. 나무를 베어가지고 그런 것들로 이제 새로운 건물의 털을 만들고 여러 가지 일을 해야 되는데 도끼를 그냥 잃어버린 거예요. 그 쇠도끼가 물에 빠뜨려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학생은 크게 슬퍼합니다. 왜냐하면 그 도끼는 빌려온 것이고 가격이 어마어마했기 때문입니다. 그냥 몇천 원짜리 쇠도끼가 아닌 거예요. 정말 높은 가격에 그것도 빌려온 쇠도끼를 일을 하다가 깊은 물에 빠뜨려 버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학생은 도끼를 갚아줄 경제적인 능력도 없고 지금 함께 일하는 이 공동체의 이 진행을 망쳐버렸기 때문에 통곡을 하게 되는 거죠. 그때 엘리사가 일을 해결합니다. 어떻게 해결하죠? 나뭇가지를 베어다가 물에 던졌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쇠도끼가 떠오르는 거예요. 그럴 수가 없잖아요. 이 일을 누가 하셨나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아멘 하실까요? 엘리사가 나뭇가지를 베어서 그냥 이 물에다 던졌을 뿐인데 하나님께서는 그 무거운 쇠도끼를 떠오르게 해주시는 기적을 보여주셨습니다. 3절로 7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그 하나가 이르되 청하건대 당신도 종들과 함께 하소서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가리라 하고 한 사람이 나무를 벨 때에 쇠도끼가 물에 떨어진지라 이에 외쳐 이르되 아 내 주여 이는 빌려온 것이니이다 하니 다 함께 이르되 너는 그것을 집으라 하니 그 사람이 손을 내밀어 그것을 집으니라. 아멘. 놀라운 일입니다. 이번 한 주간에 우리 삶 가운데도 이런
분명한 기적과 이적들이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방금 읽은 이 말씀의 구절들이 무엇을 보여주는 것일까요? 그냥 조용히 지나가도 될 사사로운 실수입니다. 그냥 쇠도끼 하나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냥 도끼 한 자루입니다. 그냥 작은 실수가 일어난 것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반응입니다. 인간은 실수 덩어리예요. 어쩌다 보니 나무를 베다가 뒤로 제끼는 순간 쇠도끼가 튀겨나가고는 물에 빠진 건데, 이게 뭐 사람 생명과 달린 문제도 아니고, 그죠? 사사로운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반응하셨어요? 중력의 법칙을 깨뜨리시면서까지 기적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중력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당신의 법칙도 때로는 초월하십니다. 그래서 그 무거운 쇳덩이가 중력에 의해서 물 밑바닥에 깔아앉는 것은 상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그 사사로운 일에 대해서 엄청난 기적을 보여주시는 건데, 중력을 초월하면서까지 나뭇가지만 던졌는데 그 무거운 쇳덩어리가 물가 위로 올라오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교회는 이렇게 회복되는 거예요. 가정도 이렇게 살아나는 겁니다. 우리가 엎드려 기도하면 어찌할꼬 탄식했다? 이건 기도했다는 뜻이거든.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기가 막힌 방법으로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지혜도 주시고 아이디어도 주시고 모든 새로운 방법들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지금의 문제를 돌파하게 하시는 거죠. 이 방법대로 가정과 일터와 교회가 회복되는 한 주간의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앞에 보면 읽지는 않았지만 4장에는요 5가지의 기적이 나오죠. 이어서 5장에는 그 유명한 나아만 장군이 치유받는 기적이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우리가 읽은 6장 초반에 쇠도끼 찾는 기적이 연달아 나오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하면 언뜻 보면 이 쇠도끼 하나 찾는 기적은 4장의 5가지 기적과 5장의 엘리사의 유명한 치유 기적과 비교해 보면 연결성이 없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4장의 기적들과 5장의 기적은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중요한, 정말로 아주 엄청난 기적입니다. 그런데 이어서 등장하는 쇠도끼 하나 찾는 기적은 사사로운 일에 불과한 거예요. 너무나 여러분 작은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쇠도끼의 기적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큰 일이든지 작은 일이든지 모든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떤 믿음의 태도를 보여야 되는가, 이 이야기를 오늘 지금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엘리사는 아주 사소한 일 하나에도 하나님이 관심을 가지고 세밀하게 우리에게 채워주시고 공급해 주시는 분이시다. 이것을 우리에게 지금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사사로운 문제이지만 우리는 이 문제를 놓고도 집중적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중력의 법칙을 초월하시면서까지 이 사사로운 문제도 얼마나 세밀하게 다루시고 구체적으로 채워주시고 해결하시고 열어주시는지, 정말 이런 세밀하신 하나님의 공급하신 그 은혜와 사랑을 너희들은 기억하라.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사사로운 일 하나에도 하나님이 얼마나 집중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그 일에 큰 기적을 보여주시는지 우리는 늘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라를 구하고 민족을 살리는 대단한 일뿐만이 아니라 아주 작은 사사로운 문제이지만 그 일에 대해서도 마치 큰 일에 대한 기적을 보여주듯 세세하게 세밀하게 공급해 주시는, 따라합시다, 나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 내 가정의 하나님, 내 교회의 하나님, 아멘이십니까? 이 하나님을 찾고 만나시고 전하시는 여러분의 한 주간의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억해 주십시오. 그냥 지나가면 일상일 뿐입니다. 하지만 기도하고 구하면 기적이 됩니다. 따라합시다. 기도하고 구하면 기적이 됩니다. 자, 제가 기도하면 여러분은 기적이 됩니다. 이렇게 선우창해 주세요. 기도하면, 한 번 더, 기도하면 믿으시면 크게 아멘 합시다. 이 하나님을 사모하시는 한 주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는요, 큰 문제에 대해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따라할까요? 보호하시는 하나님.
첫 번째는 뭐였어요? 사사로운 작은 일에도 세밀하게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이었다면 이제는 큰 일이 터져버렸어요. 나라적으로. 그런 일에 대해서도 당연히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신다고요?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그리고 경험하시는 한 주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엘리사가 선지자로서 활동을 함으로 인해서 아람 왕의 군대를 격퇴하는 기적이 이제 시작이 되는데요. 자, 이 아람 왕이 이스라엘을 잡아먹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모든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전쟁 준비를 할 때마다 가만히 보면 이스라엘은 이 아람 왕의 계획을 다 알고 있는 거라. 그리고 아람 왕 군대가 이스라엘을 쳐들어가기 전에 이미 이스라엘은 만반의 전쟁 준비를 대비해 버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람 왕의 계획은 숲으로 돌아가는 일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본문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8절로 10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때에 아람 왕이 이스라엘과 더불어 싸우며 아무데 진을 치리라 하였더니 하나님의 사람이 이스라엘 왕에게 보내 이르되 아무 곳으로 지나가지 마소서 아람 사람이 그곳으로 나오나이다 하는지라. 이스라엘 왕이 하나님의 사람이 자기에게 말하여 경계한 곳으로 사람을 보내 방비하다가 한두 번이 아닌지라. 방비하기가 한두 번이 아니었다. 참 기가 막힌 일입니다. 그러니까 아람 왕 입장에서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이스라엘을 잡아먹으려고 은밀하게 신하들과 전쟁 계획을 세울 때마다 어떤 일이 일어나요? 이스라엘이 훤히 보고 있는 거예요. 그냥 머릿속으로 생각만 한 건데도 그것마저도 이스라엘 군대들은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쟁 대비를 철저하게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아람 왕의 입장에서는 어떤 생각이 들까요? 두 가지밖에 없어요. 첫째, 우리 진영 안에 이스라엘 첩자가 있겠구나. 두 번째, 아니면 배반자가 있겠구나. 그렇지 않겠습니까? 첩자가 있든지 배반자가 있든지 둘 중에 하나라. 그게 아니고는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세상의 이치입니다. 그래서 아람 왕은 내부에 첩자가 있다라고 확신을 하고 이렇게 미리 정보를 빼어나가는 것을 두고 의심을 하는데요. 11절 이어서 함께 읽습니다. 이러므로 아람 왕의 마음이 불안하여 그 신복들을 불러 이르되 우리 중에 누가 이스라엘 왕과 내통하는 것을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신하들에게 추궁을 하는 거죠. 왜? 고발자가 있으니까, 배반자가 있으니까, 첩자가 있다는 거예요. 자, 이때 아람 왕은 부하 한 사람으로부터 놀라운 소식을 듣습니다. 그것은 엘리사 선지자에 대한 소문이었습니다. 그 소문의 내용이 뭡니까? 알고 봤더니 이스라엘에 엘리사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는데 기가 막힌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 능력이 뭔가 하면 아람 왕이 혼자 침실에서 머릿속으로 생각만 한 것만 가지고도 이 엘리사 선지자는 그것을 다 알더라는 거죠. 그런 기가 막힌 신비한 능력을 가졌다는 소문이 아람 왕 귓가에까지 들려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엘리사가 미리 이스라엘 왕에게 이 첩보를 전달해주고 그래서 이스라엘 전 군대가 미리 전쟁을 대비함으로 아람 왕이 쳐들어올 수 없도록 된 것이다. 이런 믿을 수 없는 소문이 아람 왕 귓가에 들려지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는요. 하나님의 능력을 내 신앙이 좋다는 것을 위해 드러내지 않고 나라를 위해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나라가 어려움에 직면해 있을 때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는 적극적으로 그 현장에 들어가 앞장서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사대로 달란트대로 나라를 구하는 일에 적극적으로 최선을 다했다는 거예요. 나라의 위기는 사람이 당면하는 가장 큰 인생의 문제입니다. 왜? 나라가 존재해야 내 삶이 보장이 되니까요. 나라가 평안해야 동네마다 세워진 예배당도 여러분 신앙생활을 거뜬히 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한 주간에 어떤 기도 하실 거예요? 당연히 우리의 먹고 사는 것, 우리 교회의 형편을 위해서도 기도하지만 반드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간절히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이시죠? 예, 그래야 하나님이 그 기도를 기뻐하고 받으시는 거예요. 엘리사가 행한 일은 사람의 능력으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엘리사는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지금 백성들과 왕을 도와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은 그리스도인들이 실질적으로 교회 안팎의 주변 사람들을 도와줄 수가 있습니다. 알량한 내 지혜로 평생 살아왔던 인생의 경험으로 내 소견 따라 옳은 말을 함으로써 주변 사람들에게 위로와 도움을 주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가르쳤지요. 스크린 보시겠어요? 베드로전서 4장 11절 함께 읽습니다.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도의 신분을 주셨고 또 특별히 직분자로서의 사명을 주셨습니다. 우리 모두는 각자의 모습으로 교회의 일꾼입니다. 어떻게 봉사해야 될까요?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힘으로. 한 번 더요. 하나님의 은혜로. 할렐루야. 이게 처음이고 두 번째고 세 번째입니다. 이게 다예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여러분 교회의 일들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이나 교회에 어려움을 봉착하게 되었을 때에 엎드려야 되는 겁니다. 회의하기 전에 어떤 방법적 방안을 우리가 머리를 맞대어 내기 전에 일주일이 되든 한 달이 되든 개인의 이름으로 또 기관과 부서의 이름으로 교회 이름으로 힘써 함께 모여 하나님 우리 교회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우리는 무지하고 무능하고 무력하오니 하나님 지혜를 주십시오.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가 먼저예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모습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깊이 기억하십시오. 기도로 일하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셔야 우리는 각자의 부서의 이름으로 모여서 회의를 할 때도 달라지는 거예요. 모든 내용들이 달라지는 겁니다. 이 점을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모든 인생과 신앙의 어려움을 돌파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힘으로 봉사해야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힘은 모든 경건 생활에서 나오는 거죠. 예배와 말씀과 기도의 가치인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날마다 은혜와 권능을 받는 일에 모든 진액을 다 쏟아부어 버려야 됩니다. 이게 교회입니다. 어려움이 생겼을 때 병원이든 회사든 학교든 직장이든 기업이든 모든 것이 똑같잖아요. 이사회를 모집하고 또 여러 가지 기관들, 기관장들의 긴급회의를 통해서 지금 어려움이 생겼는데 적자가 발생했는데 회사가 휘청휘청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회장과 사장과 모든 이사위원들이 모여서 회의하잖아요. 당연히 해야 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교회는 영적인 공동체예요. 그 일을 하기 전에 먼저는 뭐 해야 된다고요?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몇 날 며칠이 되든 몇 달이 되든 심지어 몇 년이 될지라도 먼저 엎드려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알게 하여 주옵소서. 이 일을 서로 보여야 됩니다. 이 믿음을 보일 때예요. 그것이 교회입니다. 병원과 학교와 직장은 그렇지 않은 거예요. 이 점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평상시에도 기도로 살아야 되지만 특별히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더더욱이나 미친 사람처럼 하나님만 붙잡는 야곱의 기도가 우리의 신앙생활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옆에 사람에게 말씀해 주실래요? 함께 기도합시다. 한 번 더 합시다. 반대편 보시면서 기도로 돌파합시다. 아멘이시죠? 예, 믿어지십니까? 정말 고백하십니까? 기도가 해답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시간이 딱 되면은 부흥도 주시고 성장도 허락해 주시는 거죠. 그런데 아람 왕은 이러한 황당한 소문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엘리사를 도구로 사용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는 뜻이기도 하죠. 그래서 이 아람 왕은 어떤 계획을 세웁니까? 안 되겠다. 소문으로 들은 내가 믿을 수도 없지만 어쨌든 내 귀에 들렸으니까 이스라엘의 저 영감쟁이 엘리사를 내가 죽여버려야 되겠다. 잡아들일 계획을 세웁니다. 그래서 많은 군대를 동원한 이후에 엘리사가 있다고 첩보가 들어온 그 도단 성읍을 쳐들어가서 에워쌉니다. 읽어볼까요? 12절, 13절, 14절 시작. 그 신복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침실에서 하신 말씀을 이스라엘의 왕에게 고하나이다 하는지라. 왕이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엘리사가 어디 있나 보라. 내가 사람을 보내어 그를 잡으리라.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보라 그가 도단에 있도다 하나이다. 왕이 이에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를 보내매 그들이 밤에 가서 그 성읍을 에워쌌더라. 아멘. 오늘은 이후의 내용은 다루지 않지만 그 이후에 여러분 유명한 이야기는 다 아시죠? 엘리사의 종이었던 게하시는 육신의 눈으로 이 아람 군대가 자기들을 진친 것을 보고 아이고야 이제 우리 죽었다. 이제 엘리사야 우리 죽었습니다. 끝났습니다. 그랬을 때 엘리사는 어떻게 했습니까? 영안으로 보는 거예요. 영안으로 봤을 때 그 우리 자기를 진치고 있는 아람 왕의 군대들을 상대로 엘리사와 게하시에 둘러싸고 있는 것을 봤어요. 그들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군대입니다. 할렐루야. 육신의 눈으로는 안 보여. 근데 믿음의 눈으로 보였더니 보이는 거예요. 이게 교회입니다. 이게 어려움을 이겨나가는 날마다 성도들의 신앙의 내용입니다. 주여 나에게 눈이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믿지 않는 사람들은 몰라요. 근데 믿는 자들의 실제 문제가 뭔지 알아요? 생활에 어려움이 온 것이 문제가 아니라 이 어려움 앞에서도 눈이 열리지 않는 게 문제예요. 문제가 찾아오면 기도하라는 신호입니다. 근데 내 가정이 우리 교회 모든 재직들이 기도하지 않는다. 평상시와 다르게 더 집중적으로 기도하지 않는다. 이게 문제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이제 우리는 개혁되어야 합니다. 새로워져야 됩니다. 결단해야 됩니다. 기도로 싸우고 기도로 돌파하는 아름다운 믿음의 소문이 나는 송년중앙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참고로 시편 46편 1절 함께 읽도록 할까요? 시작.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아멘. 전쟁이 일어나게 되면 반드시 이겨야 됩니다. 어떤 이유의 전쟁이든지 간에 전쟁 자체가 살고 죽는 문제잖아요. 그러면 전쟁을 하기 위해서 정말 필요한 게 뭐예요? 최신식 무기와 많은 군대력입니다. 그게 있어야 당연히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진리의 사실은 무엇입니까? 전쟁은 군사의 많고 적음에 달린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세상은 모르죠. 하지만 우리는 압니다. 전쟁의 승패는 누구에게 달려 있나요? 전쟁의 대장이신 하나님에게 달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할 것은 기도밖에 없어요. 하나님 이 문제 때문에 내가 힘들어요. 저 문제 때문에 내가 괴로워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해결하여 주옵소서. 네. 전쟁의 승패는 하나님께 달렸습니다. 그래서 엘리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오늘 본문 이후의 위기를 벗어나게 될 것입니다. 성도는 위기의 순간에도 자신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기 때문이죠. 이처럼 엘리사는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은 사람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살았기 때문에 첫째, 매사에 적극적이었고 둘째, 자신을 필요한 사람들과 함께했고 셋째, 공경에 처한 자를 하나님의 능력을 통하여 기적을 일으켰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번 한 주간에도 우리가 살아가야 될 신자로서의 내용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를 향해서도 우리는 이런 믿음의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먼저 함께 모여서 꾸준한 기도가 드려져야 됩니다. 그럴 때 여러 가지 영육 간의 교회에 당면한 문제가 해결되어지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 사건은 크고 작은 일에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보호해 주신다. 이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한 주간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우리가 사는 것밖에 없는 거죠. 자, 정리해 볼까요? 하나님은 오늘 두 가지를 우리가 생각했습니다. 첫째, 따라합시다. 사소한 일에도 세밀하게 공급하시는 하나님. 자, 다시 한번 시작. 암송하세요. 다시 한번 더 시작. 사소한 일이라도 세밀하게 공급하시는 하나님. 이런 신앙을 체험한다면 재밌지 않을까요? 즐겁지 않을까요? 또 예배 드리러 갈 때 어떤 은혜를 주실까 기대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이 신앙 회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어떤 하나님이에요? 큰 일에 대해서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 시작.
큰 일에 대해서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 아멘입니다. 작은 일도 마치 큰 일이 일어난 것처럼 구체적인 계획 속에 중력의 법칙을 초월하면서까지 쇳덩어리를 일으켜 주시는 하나님이신데, 당연히 크고 중대한 일이 발생하면 더더욱이나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말씀의 교훈은 이거예요. 큰 일이든지 작은 일이든지 우리는 엎드려 기도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작은 일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 큰 일에 생긴 것에 대해서는 우리의 생명을 걷돈히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을 밤낮으로 찾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만나시기를 축원합니다. 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뭐다? 교회다 이 말입니다. 우리 성도들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가장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길을, 방법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는데, 성도들의 공동체적인 기도라는 거예요. 이 기도로서 모든 인생의 문제들을 돌파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옆에 계시는 분에게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한 번 더 간절히 기도합시다. 한 번 더 기도로 돌파합시다. 할렐루야.